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에 있는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8쪽에 있는 에스더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몬과 아스바다와 고라다와 이달라와 아라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상 수선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어려움을 당하던 유다 민족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왕의 절대 권력이 나라를 통치하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의 명령이 취소된다라는 건 상당히 모양새가 안 서는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그거 그냥 취소하고 말 바꾸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대 페르시아에서 왕의 권력 그리고 왕의 명령은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의 큰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번복된다는 건 왕권 장악력에 금이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왕권이 가벼워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이 완전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도했던 하만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이걸로 완전히 끝이 나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시족 사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만이 죽었지만 하만의 아들들은 개개인의 직업을 갖고 개인의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노선을 하만과 함께합니다. 하만이 죽었으니 더 이를 갈고 새를 규합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 열이나 됩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의 당면한 위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 열 아들은 곳곳에 페르시아 지방마다 손길을 뻗쳐서 다시 힘을 모으고 있고, 이 새가 얼마나 강했으면 하만이 죽었지만 이 잔당 세력들을 하루에도 소탕할 수 없어서 하루 더 기간을 연장받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영적인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들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내가 이기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내가 극복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평안한 날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목표와 바람을 세울 때도 비슷합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이번 일만 잘 넘어가면 한숨 돌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보다 세상이 기뻐하는 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지, 이번 일만 잘 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일회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하만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한 그 잔당의 세력들까지 완전히 멸하십니다. 유다 민족의 목숨을 지키시고 무분별한 학살처럼 대단히 잔인해 보이는 장면처럼 나오지만 잘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의 바뀐 왕령을 거스르고 민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리들을 섬멸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작용하냐면 모르드게를 높이십니다. 모르드게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시 모르드게를 따르고 사람들은 모르드게를 지지합니다. 이 일로 모든 대적들이 섬멸되고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하만의 열 아들은 보란듯이 나무에 달립니다. 생명과 승리와 영광이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전에 나라를 구했던 모르드게의 선행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감정과 공명심을 채우고자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 했던 하만의 악행이 드러납니다. 모든 대적은 완전히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종기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죽음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가 선포됩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기쁨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치 주일 예배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헌금을 하고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와 사망은 완전히 물러갔고 예수 십자가로 우리에게는 생명의 부활만이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잔치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우리의 심령의 최고의 잔치이며 최고의 기쁨입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 이 승리가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겁박하던 죄와 사망의 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승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을 짓밟고 성도들을 높이십니다. 마치 하만을 죽이시고 하만의 잔당 세력들까지 보란듯이 짓밟으시고 모르드게를 높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붙드시고 높이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 어렵게 하는 문제, 회방하는 문제를 짓밟으시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승리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에도 낙심하고 지치고 아파하고 넘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성도의 마지막은 결론은 승리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도 동일한 승리를 선포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대적을 밟으시고 모든 원수를 부끄럽게 하시고 성도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높이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영광의 승리로 선포될 것입니다.